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한 번 더 할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주제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목회를 열심히 하셨다고 자부하던 어느 한 목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셨고요, 신방도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를 참 잘하셔서 교회가 많이 성장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잘하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라고 칭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그러한 교회였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를 모셔야 한다고 그렇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무슨 설교를 했지? 내가 신방하면서 그동안 무슨 말을 했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성도가 바뀌지 않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교회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음을 숨기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절대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좋았던 시절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 얼마 후에 과부의 구제의 문제로 교회가 크게 다퉜죠. 사람들의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과부의 구제가 빠졌다고 섭섭한 마음,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나중에 헬라파 지도자들을 세워서 구제 일을 맡긴 후에 문제가 잘 해결되었지만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며 느낄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말씀을 전한 각 성을 다시 돌아보면서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둘이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 시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돌아간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졌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기에서 싸움이 좀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것을 보면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후에는요, 바울과 마가 요한은 화해를 했어요. 마가 요한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바나바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둘이 만났다면 아마 분명히 화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갈등과 불화와 분열은 계속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살아 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아무 일도 없으니까. 자,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과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혼란하고 나누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노 포이오스. 이 말은 에이레네,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 말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포이에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롭게 하는 사람. 여기서 평화는 구약의 샬롬과 같은 말이죠. 자, 우리는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바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세상을 평화롭게 해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에서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자, 조금 지나고 나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졌을 거예요. 더 나아가 이웃 사이에도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도 같이 깨어져 버렸냐면 평화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요,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를 또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죄를 없애야만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모든 관계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인간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자, 그렇지만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인인데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인 겁니다. 자, 오늘로 말하면 예배인 것입니다. 자, 제사는 죄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의식이에요. 죄를 씻어 관계가 회복이 되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평화, 곧 에이레네를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평화는요, 우리에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일부 예배 때 혼자 읽으니까 좀 심심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죄로 인해 점점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그 죄가 씻음을 받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갈라놓았던 그 장막,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화평이 이루어졌냐면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의 평강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을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평안이 어디에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으면 평강이 사라져요. 늘 흥분이 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집안에 있다가 사고를 친 어린 아들이 엄마 아빠가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불안해요. 야, 엄마 아빠가 돌아오면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와서 괜찮다, 그거 실수니까 괜찮아 하면서 등을 두드리면서 용서해 주었을 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용서를 받았을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어디에 화평이 생깁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되고 자신도 평화를 누리고 나아가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혼란과 분쟁과 분열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는 휘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휘오스, 이것은 곧 아들을 의미하지만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왕권을 지칭할 때 쓰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왕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연결하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왕의 아들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나발을 만납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예전에 나발이 갈멜에서 양을 치고 양털을 깎을 때 그의 재산을 잃지 않도록 다윗이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에게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종들을 시켜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나발이 이러한 다윗의 도움을 완강하게 냉대하면서 거절을 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외면을 해버려요. 다윗이 화가 났을까요? 마음이 좋았을까요? 오늘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호의를 베풀었는데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외면하고 냉대했다면 우리의 마음도 좋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안 지켜주었으면 나발은 이미 죽었을 사람이었어요. 자,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자 다윗이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습니다. 자,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떡과 포도를 준비해 가서 다윗을 찾아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서 나발은 목숨을 건지고 충돌을 막습니다. 자, 문제는 나발이 일으켰지만 해결은 아비가일이 한 거죠. 자,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움으로 인해 평화가 찾아왔고요. 다윗은 나발을 죽이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고요. 자, 나발도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나발이 죽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곧 왕비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비가일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될 수 있을까요? 화평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화평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자기를 죽으심으로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평은 누군가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한 집안에 가보면요, 반드시 그 속에 누군가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희생할 수도 있고, 아이가 희생을 할 수도 있고, 아내가 희생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주어지는 평안은요, 그 속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에는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 희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바로 내가 먼저 희생해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면 화평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맺은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자, 곧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흩어지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화평을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에 순종할 때 그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화평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순종해서 화평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세 번째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온유와 겸손함.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뭐를 차지해요? 땅을 차지하며, 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느니라 하셨고, 자, 그 온유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산 결과 그것을 바로 평화, 화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그 따뜻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자, 이사야서 32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래요. 공의의 결과가 영원한 평안이래요. 자, 우리의 삶에 공의가 나타날 때 화평이 있는 겁니다. 자, 공의는 디카이오시네라고 곧 올바름,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할 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자, 공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며 교육될 때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면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공의예요. 자, 그 공의를 따라 살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니까 우리가 그동안 화평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우리가 화평하게 살았던 이유를 알 수도 있죠.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온유와 겸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없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화평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반면에 자기 희생이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온유하고 겸손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공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화평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케 하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그 모임이 따뜻하고 분쟁이 사라지고 이렇게 든든하게 서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저분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맞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분 같아. 참 귀한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이 말씀도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많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죄 씻음 받아서 화평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분쟁과 다툼의 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하다고 하실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과부의 구제와 관련해서 분쟁이 있을 때는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부흥이 멈췄어요. 그러나 다시 화평이 찾아왔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사도 외에 헬라파 지도자 7을 세워서 기도하고 안수한 이후에 구제를 맡긴 후 평화가 찾아오고 난 이후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세상에 나가서 온갖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을 화평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직분은 화목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아버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가정을 화평하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자, 어머니라고 하는 직분은 아버지와 아이들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요즘 남자분들이 많이 바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닌 것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자주 보지 못함에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100% 그 아내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자주 못 보지만 아버지가 오늘도 너희들 위해서 고생하시고 있다. 너희들 위해서 수고하시고 있어. 아버지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좋으신 분인 줄 아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아니? 여자분이, 아내분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될 수 있어요. 야, 너네 아빠는 오늘도 늦는다, 오늘도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흠구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을까요? 좋지 않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화평을 위해서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 또 뭐 위원장, 또 속장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께서 준 직분은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다른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방황하는 분들을 붙잡아 주어서 함께 하나 되게 그렇게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주신 직분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화목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야 돼요. 왜? 직분을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혹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으로 분란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불을 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그 불을 바람을 불어서 크게 옮긴 사람이 있어요. 그 불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그 상황에서 불을 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불을 끄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이 일에 성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든 성도,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지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화평에 있음을 알고 기억하며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하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평안을 누리게 하셨고 죄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자로 평안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일에 귀 쓰임받는 우리 늘 부르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동안 우리의 삶의 평화가 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힘차게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아버지 주여 사라졌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회복하여 주셨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음을 아버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의 땅에 하나님의 평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주의 공의와 아버지 주 온유하고 겸손히 사라졌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평화의 삶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대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구원을 선포하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시대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이를 위하여 힘쓰여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주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을 아버지 희생하며 그 속에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파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분열과 분쟁으로 얼룩진 아버지 망가진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들
아버지 수많은 문제와 갈등으로 얼룩진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들의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아버지 요동하고 하나님 악한 생각으로 아버지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깨어진 그런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거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그 아들의 권세, 왕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화평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아버지 하나님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쟁의 중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풀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까지 우리에게 평화,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우리가 더 희생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역할, 직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로 얼룩지고 갈등 관계에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희생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무너진 가정 또한 그 속에 화평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그 화평을 입은 우리들이 세상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후손과 일터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